이제 바로 앞으로 인도함 받은 요셉의 형들은 그 생업을 묻는 바로에게 그들이 목자라고 대대로 목축을 해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이 애굽 땅에 올라왔는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센 땅을 달라.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바로의 가축도 관리할 수 있는 가축도 관리하는 자가 되겠다. 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동생의 덕택의 어떤 한자를 얻어서 귀족으로 살고 그 떵떵거리며 살 수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목축업이다 해서 고센 땅을 요구해요. 하고 그 땅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축업은 46장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다. 가축을 키고 냄새나는 가축을 키는 것은 가증이 굉장히 그 싫어하는 천민 직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그 직업을 스스로 택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 고센 땅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46장에도 나오지만은 애굽 사람으로 그 땅에 흡수되는 것을 스스로 구별한 겁니다. 그 땅에 가서 살면서 더군다나 요셉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살다 보면은 이 세월이 흘러가면은 애굽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 같이 뭐 혼인도 하고 같이 왕래도 하고 뭐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본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구별시킨 겁니다. 스스로 구별시킨.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땅 그렇게 행한 거죠. 그렇게 행한 거죠. 이게 뭐 근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 왔지만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동떨어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고 거기서 살기 시작한 거죠. 살자. 그러니까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않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곳 다 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들의 문화가 내 삶에 묻어버리죠. 묻어버리면 나중에는 그냥 좋은 게 좋다 하고 다 받아줘 버려. 다 받아줘. 예. 나는 그걸 이해한다. 뭐 이렇게 나가죠. 예. 그 이제 우리 사회에 그 많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이제 동성애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그런 거 이해한다. 그리고 목회자가 스스로 동성애자다. 그리고 고백하고 뭐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자꾸 논리를 자꾸 개발하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구별하는 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11절, 12절을 보면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 거주할 곳을 줬다.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이 줬다. 람셋이라고 하는 곳은 고센 땅의 별칭입니다. 별칭이에요. 그걸 줘서 거기에 살게 해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기근에서도 이제 잘 살게 된 겁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이제 바로 앞에 아버지 야곱이 갔습니다. 7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를 그 바로 앞에 서게 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축복했다. 네. 그래서 바로 왕이 야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세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섰다. 예.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축복하고 바로와 이제 이야기를 끝마치고 돌아서 나올 때도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축복했다.
우리가 이 살아갈 때도 이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무는 세상을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잘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복을 받아. 이삭이 가는 곳도 세상을 축복하는 거죠. 그 아들 야곱도 가는 곳마다 복을 빌어줘요. 예, 복을 빌어줘. 바로에게 축복했다. 바로에게 축복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 예.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죠. 바로가 야곱을 경유했습니다. 대우를 해준 거죠. 예, 나이가 얼마냐 해서 그 왕이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총리의 아버지니까 그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야곱을 존중히 여기고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야곱이 왕에게 축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러죠.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죠. 내가 그 사람이 최소한 적대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달리하면은 서로 복을 빌어주는 관계죠. 서로 복을 빌어주는 관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미워하는 마음, 적대적인 마음이 없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다툼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뭐 어제도 법원 앞에서 서로 막 저주하는 말을 뱉어냈다는데 거기서 서로 복을 빌어줄 수 있겠어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막 꽉 차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되고 또 복을 빌어줘야 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 그러니까 그 복을 빌어주기 이전에 그냥 미움이 꽉 차 있으면은 포기도 싫은데 무슨 복을 빌어줘요.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이 복을 빌어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땅이 굉장히 한이 맺힌 땅이에요. 우리 땅은 상처가 많아요. 전쟁으로 특히 6.25로 동족끼리 막 죽였습니다. 막 죽였어요. 네. 나치는 유대인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동족끼리 막 죽였. 동족끼리 서로 막 죽이고 형제끼리도 죽이고. 그러니까 그 피가 이 땅에 가득 흐르고 있어서 그 피를 자꾸 악한 영이 이용하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예, 심한. 제가 그 글을 읽으니까 일본어에는 욕이 없다더라고. 욕이. 일본의 심한 욕은 이 바보야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더 심한 욕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좀 욕이 없대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욕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입니다. 한글 자체가 형용사가 많다 보니까 욕이 굉장히 많아요. 욕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는 뭐 세계에서 욕이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그리 이야기하는데 그 욕이 왜 나왔습니까? 너무 이렇게 상처가 많이 그런 거죠. 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가 다른 시각에서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그 글을 읽어보면은 조선의 역사는 노비의 역사라고. 노비. 예.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은 나라는 그리 흔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같은 동포를 노예로 삼았다는 예. 그 유명한 태계 어른도 그 노예가 이 전국 사방 팔도에 다 있었대요. 노예가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땅이 뭐 태계가 경북 안동 사람인데 그 경상남도에 있고 충청도 있고 전라도에 있고 동네마다 다 있고 거기 그 땅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태계의 노예라 그래. 태계의 노비죠, 노비. 그래서 아들에게 남긴 글에도 노비를 관리 잘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노비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대요. 우리나라가 60% 70% 된다든가 굉장히 높은 나라.
높은 나라. 그러니까 서로 뭐 한이 있는 거, 한이 맺히는 한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회사에 들어갈 때도 이 회사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축복하고, 교회 올 때도 축복하고, 항상 이렇게 축복하고 다녀요. 축복하고. 그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야 되니. 그게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나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세웠다. 너희 집안의 아브라함으로 내가 세웠다. 너 회사의 아브라함으로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 돼야죠. 갈 때마다 복을 빌어줘. 야곱이 바로에게 그런 축복을 해야 돼. 야곱은 그 시기하면은 달리하면은 거지입니다. 거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째 아들 때문에 애굽에 내려왔지만은 동양하러 내려온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대제국의 왕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권리를 준 거예요. 권세를 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뭐 축복은 할 수 있잖아요. 축복을 할 수. 축복해 줘야 돼. 그래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복에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권세를 땅에 묻어두면은 그 정말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자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 심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땅이 뭐 황폐하게 줬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나눠주고 이제 그 종자를 씨도 남가주고 그렇게 하고 24절에 보면은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먹고 살게 해줬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리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당신들의 종이 되고 그 모든 토지가 바로의 것이 되었다. 바로가 그들을 또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이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우리 달리 보면은 이 요셉이 나쁜 놈이네. 모든 애굽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렸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그 토지 제도가 개혁된 거죠. 근데 막 아무렇게나만 살던 사람들이 이 기근을 이용해 가지고 이 중앙 집권제, 중앙 정부로 이 토지가 다 소유되게 해서 5분의 1을 가지게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 먹고 살아라. 5분의 1이 결국 뭡니까? 세금이 되는 거예요. 세금. 세금으로 걷어들고 세금 제도가 성립되는 거고, 그전에는 그냥 인두세, 사람 숫자마다 얼마 내게 했는데 정당한 세금을 받게 하고, 그렇게 토지를 다 소유하게 되면은 요즘으로 하면은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죠. 다 내 땅이니까 거기 살지 마. 너희들은 분당으로 가. 그럼 다 이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어떤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땅을 막 분배하는 거죠. 왕의 의도대로 땅을 막 분배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야말로 왕권을 강화시키고 백성들은 또 잘 되게 해준 거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권한이 점점 강해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27절에 보면은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거기가 어딘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리고 거기서 17년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17년 살아서 147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17년 살아서 147세가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하고 환도뼈 아래에 넣게, 엉덩이 밑에 넣게 하고 맹세를 시켜.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소망은 야곱이 하나님부터 받은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예, 그래서 그 땅으로 내 뼈를 가져가라. 나는 이 땅에 묻히기 싫다. 그 땅에 뼈를 가져가라. 뼈를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소 본능이 있어요. 우리도 이 선산, 조상이 묻혀있는 땅이 있으면은 서울에서 돌아가셔도 그 먼 곳까지 가서 안장을 하잖아요. 안장. 그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죽었을 때도 그 야곱과 요셉의 유언에 따라 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땅에 가서 묻어요.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갈 때 그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야곱과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애굽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 땅에서 번성케 했습니다. 번성케 해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기근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하늘 영광에 참여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다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갑니다. 혼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엄청난 축복이고 구원이죠. 마치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살던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 가족들을 다 불러서 먹여 살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권세를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를 베풀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